오늘도 주님을 만나 배웠고 먼저 주님만이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 찬송합니다. 95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뒷장 96장입니다. 96장 찬송합니다. 저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추한 모습 가운데 정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입술에서만 우리 입술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불주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말해야 되며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 늘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지 아니하며 어둠 가운데서 갇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봅니다.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1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가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shout out 외칩니다. 외쳐 이르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따지자 보면 생년월일로는 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세상에 왔을 때는 누가 먼저 빨라요? 세례 요한이 빠르죠. 한 반년 빠릅니다. 6개월. 근데 나보다 앞선 것은 선제를 이야기하죠. 그죠? 선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선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이분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께서 먼저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건을 보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네, 이런 부분들 이미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능히 하고 간 자죠. 육체의 육안으로는 못 보죠. 못 봐요. 육안으로는 사람들이 형님인데 예수의 형님인데 그래도 반년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합니다. 증언.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꽉 넘친 거죠. 넘쳐요. 넘쳐.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넘치니까 여러분 어때요? 가면은 흐르겠잖아요. 그죠? 물동이에 물이 가득해서 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물이 거기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왜 가득 차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의 은혜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죠. 예. 빛으로 나온 자들마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기쁘고 좋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것도 기쁨이고 좋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적셔주는 영향력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아픔 있는 자에게 회복과 치유함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니까 가득 여러분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변에도 뭐예요? 식물이 막 이렇게 시들어 있으면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물동이에서 떨어진 물을 보고 물을 뭡니까? 적셔주고 바로 다시 생명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서가 아니라 조금씩 흘러보내는 것을 뭡니까? 그 영향력을 받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들이 은혜로 가득히 충만하다면 그 옆에 사람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말인지 알겠어요? 흘러가니까 그래요. 넘치다 보니까요. 흘러져 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들시들하는 영혼들이 뭐냐고 파릇파릇 뭡니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듯이 생명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새벽을 깨울 수가 있고 생명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충만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과 이렇게 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충만함에서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만 봐도 좋고 주님만 봐도 샬롬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평강한 거예요. 평강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망을 선포하고요. 죽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이 돼야 돼.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이 있고 가득하다면 복음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내 뭡니까? 겉사람을 통과시켜서 속사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속사람 아래 누가 인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니까 충만함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에요. 네. 자 17절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뭐가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 그렇게 꼭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해야지 해. 그러나 은혜는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적신
받은 사람은 왜요? 은혜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냥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일을 하고요, 내 발이 뛰고요, 내 입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속 사람을 뚫고 나오거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나의 모든 지체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왜요? 자기가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도 거저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거저 받았으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해야 되나 하면서 찾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요, 주는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뭡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책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먹잖아요. 똑같이 마시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이 있고 안 먹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면서도 오셨지만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 책임이고 받은 사람 책임인 거죠. 사람이 받을 때만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도저히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받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된 자만이 그것을 깨닫고 회복됐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요, 은혜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남들에게 대해서 갖는 특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존재 그 자체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흘러 넘쳐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예. 나는 저절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예요? DNA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려고 막 애써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억지로 되나요, 자녀가? 부모 억지로 닮았잖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세포가 있고 DNA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세포가 있고 하나님의 셀이 있다면 뭡니까? 그 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가장해서 만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삶 자체에서 충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에 넘치는 얼굴, 은혜에 넘치는 말, 에너지, 은혜에 넘치는 모습, 은혜가 막 넘치는 뭡니까? 액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내 안에 진리가 계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야 은혜 받았네. 저 사람은 역시 예수만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 번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야.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흘러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18절을 보니까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언합니다.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쨌어요?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다. 기도하다가 모습을 봤다.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어찌 알겠어요? 마귀의 속임수인지 어찌 알겠어요? 여기 성경은 다 넣고 뭡니까? 본 사람이 없으대. 없으대. 이렇게 나오고 없으대. 누가 결국 이분을 나타나셨어? 하나님을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봤네, 보았네, 들었네 이런 걸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아멘? 위험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떠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막 이렇게 막 사람 말하듯이 그렇게 막 자주 들려주시진 않아요. 평생에 한두 번 딱 들을까 말까요. 아멘. 들을까 말까. 근데 수시로 봤네 들었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막 좋다고 그러니까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걸 많이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도 속이는 거예요. 사단들의 역사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봤네 들었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말씀과 맞는가. 말씀을 먼저 가야 돼. 말씀. 나는 얼마든지 기도하다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맞는가에 봐라 이 말이 말씀. 그래야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계셔요.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니까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계셨잖아요. 함께 계신 거예요. 가장 가깝게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막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막 뭡니까 아가를 안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가장 가깝게 주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장 가깝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품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 품에 안겼다 그 말이 아니라 가깝다 가까이 계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까이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향기다 그래요. 그리스도 향기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되어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난다. 예수의 냄새 맛 안 나도 알잖아요 여러분. 향수 뿌린다고 그것이 예수 향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향기는 본질적으로 본래 내 안에 존재하면 존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존재가 있으면 캐릭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거기서 향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온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본질이 있다면 존재 자체로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진 캐릭터가 이게 향기단 말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찬이네. 왜요? 세상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와 다르거든요. 세상에서는 악취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용서하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절제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보니까 향기요. 향기. 그리스도 향기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향기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난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아. 하나님을 본 것 같아. 뭐예요? 그렇게 드러내면서 사니까 그래요. 그게 향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전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이 쏘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갖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그러면 뭡니까? 그 삶을 흘러보내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덜 가지더라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구나. 세상 사람은요. 악착같이 모읍니다. 여러분. 100만 원 있는 사람이요. 200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돈 많은 분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다 줘버려요. 여러분. 달라요. 개념부터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시면 채울 것이라고 믿고, 그러나 세상의 사람은 내가 꼭 이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욕심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타락의 악취인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절제하고, 그리고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뭐예요? 향기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걸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뭡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빛을 소리내잖아요. 당신이 빛이 아니요. 빛을 소리내잖아요. 놀랍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죠? 빛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왔지만은 자기의 삶을 안 살아요. 자기를 나타내는 소리로 안 살아요. 주인이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내면서 살아가요. 소리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막 그걸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요. 교회를 안 나온다. 왜?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뭐예요? 편지고 향기다 이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거예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비슷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봤느냐 비슷하게 봤어요. 인간적인 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래서 공간이 아니에요. 비슷한 관점에서 안 봐.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달리 신성적인 것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활동을 굉장히요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상세하게.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 세례 요한의 활동을 많이 생략해버려요. 많이 생략해버리고 증인의 위치에 세웁니다, 여러분. 빛을 증거하라는 그 위치에 서게 만들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증언자로 세우는 거예요. 위치를. 세례 요한의 위치를. 그러니까 빛이 아니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히 예루살렘에서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여러분 평신도들이 목사님 다녀오세요 이렇게 명령해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갔다 오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서 누구인지 밝히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위치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파견하는 것이지 지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파견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유대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공의의 원일 것이라는 것을 많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라는 게 뭐냐면 BC 3세기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한 300년 전 로마 정부에서 함께 편성되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중요한 것을 법 같은 것을 만드는 곳이 뭡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그런 공회의원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보면은 쉽게 설명해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4장 6, 7절을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나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뭡니까? 사도들을 데려와라. 거기서 뭡니까? 죄를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냐? 사내들인의 그러한 공회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많은 사도들을 끌고 간 곳이 뭐예요?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신문을 받으려고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 말로 국회에 베드로 사도를 예수 믿는 사람을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뭔 경고를 하냐면 이런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예, 사도행전 4장 18절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야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180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내들의 공회인 대제사장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소. 그럼 말을 못 해버리는 거죠. 대제사장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당당한 거예요. 위축한 게 아니라요. 위축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창피스러워서 성경책도 못 들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넘친다니까 넘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19절에 나온 유대인들은 아마도 사내들인의 공의원들일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24절을 보면 뭡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특정하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내들인 공이 그들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네. 뭐라고 해요? 네가 누구냐?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물어본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가. 네가 누군데? 세례 요한인지 몰라요? 네 이름이 뭔데? 알아요. 네가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여기에 담긴 뉘앙스가 뭐예요?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고 질문한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따라와야 될 건데 다르다 이 말이죠. 도대체 너는 누군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뭔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권력자들에게 눈치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별로를 하면서 눈치 보니까 다른 말을 못해요. 좋은 말만 하지. 나쁜 행동을 해도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래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누가 좋아라고 해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뱀새끼 자식들이야. 그리고 뭐예요? 천국 갈 수 없어.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옥 가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런 말을 누가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이 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뭡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을 몽땅 까 발려버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너 뭔데 도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도대체. 너는 뭔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개념, 뉘앙스가 여러분. 기분이 되게 안 좋다 이 말이죠. 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살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회개해라 말라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뭔데? 뭔 자격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경들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예요. 세상 사람은요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가지 않으니까 불편해. 왜? 자기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달라. 그냥 왜 당신 그렇게 합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같이 조금 얻어먹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떤 조직 속에서 여러분 동화되어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예. 근데 늘 엇나가고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직에 쓴맛을 보여주겠다 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막 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 말 속에는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확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화가 나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 같이 가고 같아져야 되고 생각도 같아져야 되고 행동도 같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느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같아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같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안 된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이부동이라는 말이죠. 화이부동. 이 화이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같지 않으면서도 화목한 거예요. 같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과 생각을 같지 않으면서도 화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지내면서도 같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원칙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과 원칙까지 내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어떠한 것에 권력에 조그만한 명예에 조그만한 물질에 그냥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칙과 중심을 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동의불화예요. 동의불화. 화이부동. 화이부동이죠. 동의불화는 반대고. 동의불화라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는 동의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동의 안 해요. 이것은 동의불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질병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좋지 못한 병이 뭐냐면 나와 다른 걸 용납하지 않아요. 안 해. 자기들과 생각이 똑같아야 돼.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요 우리를 싫어해도 우리를 왕따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묵묵히 아니다고 말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묵묵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생각과 그들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그냥 우리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기의 원칙과 중심을 말씀 안에서 찾아서 가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요한이 절대로 안 숨깁니다. 드러냅니다. 누구냐 했을 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알아요. 뻔히 알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야기하면 선지자들은 그래요.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도 선지자거든요.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요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나 그리스도 아니요. 나 그리스도 아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본 사람도 있어요.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단언하고 명확하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니까 나를 보지 마시오.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가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가 아닌데 누군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조옥순은 조옥순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조옥순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가 아닌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잘난 척을 안 하거든. 교만하지 않거든요. 사단이 왜 사단 됐어요?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뭡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 나는 누가 아닌지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몰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겨루어 보자고 그렇게 된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 것 마냥 착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게 뭐야? 페르조나 가면을 쓴다 이 말이에요. 가면을 툭 써버려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신인 척한 거예요. 우리가 화장한 그 자체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 지우잖아요. 지운 곳이 내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운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뭡니까? 가면 써버려요. 가면 확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옥수는 뭐예요? 교회 가면은 목사로 가면을 써야 돼. 목사. 주부에서는 아내야. 그래 안 그래요? 뭡니까? 사무실에는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가면이 때로는 필요해.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순수한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모든 목사 가면 벗고 모든 아내 가면 벗고 센터장 가면 벗고 순수한 조옥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아멘. 근데 이것이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위선해요. 위선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위선 쪽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그걸 만들어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감을 탁 써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서는 근사하게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추앙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위선적 자기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쓰는 가면을 보면서 뭐예요? 인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당나귀가 그 말 원님을 태우고 가요. 원님을 태우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절을 하는 거야. 절을 하니까 당나귀가 자기한테 절한 줄 알고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당나귀를 보면서 절을 한 거예요. 당나귀야 그 위에 탄 원님을 보고 절을 한 거예요. 원님을 보고 절한 거거든요. 그 당나귀는 자기한테 절한 줄 알고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꼴이. 나라는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누가 아닌지를, 누구가 아닌 것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흉내낸다고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지만은 자기가 예수가 아닌 것을 더 정확하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것을.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자기가 대신 우쓱해버리죠. 사람들끼리 추앙해주면 하고 하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가 아니고 뭐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려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이 왜 타락하냐? 왜 어긋난 길로 가냐?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절을 하거든. 와 목사님, 와 목사님. 와 누구 하니까요.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고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된 줄 알고 누구처럼? 당나귀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쑥 올라오면요 당나귀 생각하세요. 당나귀 꼴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당나귀처럼 생각한 것은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20절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하잖아요. 나 보지 마시오.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밝힙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아는 자는요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만한 자는 진짜 자신을 몰라요. 왜? 거짓된 위선적인 자아로 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근데 나를 괜찮게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나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자꾸 나를 이렇게 깔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위선적 자아로 살기 때문에. 되지도 못한 자가 된 줄로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본인이 뭐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뭡니까? 착각에서 일찌감치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주면
나를 잘 봐주네. 나를 인정해주네. 와, 좋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에헴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뭘 봐? 당나귀 보라고요. 당나귀. 특히나 여러분 좀 친하게 지내잖아요. 좀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막대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많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합니다. 참빛이 누구신지를 나타냅니다. 정확히 보고. 그래서 이 참빛을 소리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참빛을 소리낸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 참빛을 소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을 소리내다. 누가? 세례 요한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참빛을 소리내셔야 돼. 아멘. 참빛을. 21세기 세례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참빛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재림의 주님을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리내는 자가 되셔서 참빛을 소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그리스도인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어요. 오늘도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흘러보내야 되나? 생명을 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명을 깨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 충만함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시들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역할을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멘.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내가 누가 아닌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아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가면을 벗은 참 자아로 살아감으로써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내는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내듯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